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뚱뚱한 여자분이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 포도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을 계속 포도만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식구들은 영양실조인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의사가 진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던 한 부인이 갑자기 막 흐느끼면서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남편이 왜 그러냐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드니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말이 아니다고, 젊을 때는 내 피부가 탱탱했는데 하면서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괜찮아, 힘내. 당신은 거울 볼 때마다 당신 얼굴 보지 마. 나는 당신 얼굴 매일 보면서 참고 살아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베드로가 16절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저 수많은 신들이 나의 인생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할 때에 헬라 원문에 보면은 도치법이에요.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게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때로부터 헬라어에 보면 그때에 그 말이에요. 헬라어 단어로 토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테.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토테. 토테.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 절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에라고 하는 말, 이게 또 헬라어 보면은 토테, 그때에 같은 단어예요. 그때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1절에는 또 그때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지 않을 때는 아직 말하지 마라, 때가 될 때는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비로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지 않을 때와 알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일찍 알려주면 3년 공생애를 채우지 못하고 또 제자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그때 알리면 너무 또 늦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면서 인자가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때 뭐예요? 그때 토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테 그때에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겼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때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주었다. 바로 이 때가 언제예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움직이셨습니다.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먼저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가장 좋을 때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이 항상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처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간, 기회, 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때를 네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로마 그리스 신학 가운데서 행운의 신이 있었어요. 기회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카이로스였어요. 이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오다가 지나가 버리면 그때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가지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행운의 신, 기회의 신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나한테 오고 있을 때에 정신 차리다가 앞머리를 확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을 때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앞으로 올 때에 확 잡으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확 잡으라. 우리 5장 16절에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을 17절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확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나는 그럴 때가 없는데, 예, 때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을 때를 줘요. 예, 항상 좋을 때를 줍니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예, 어떤 한 남자가, 예, 119 구조대 보트가 왔어요. 그랬더니 안 탔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러다가 물이 막 올라타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헬기가 와가지고 빨리 타라고, 빨리 타라고. 안 타면 죽는다고. 안 탄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 구원하려고 119 구조대 보냈잖아. 내가 너 마지막에 또 구원하려고 헬기까지 보내줬잖아. 근데 왜 그거 안 탔어?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보내주시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가 버리면은 그때는 뭐예요?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에 양보하지 말고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이 어디 있어? 내 생명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꽉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5월 초에 라오스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번 광고했는데 벌써 인원수가 마감이 됐어. 이야, 원래 한 2, 3주 정도 지나야 마감되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마감돼가지고 더 이상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못 가시는 분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갈수록 선교의 열정이 높아지는 우리 성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제가 광고했지만은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훈련 사역, 양육 사역을 오픈합니다. 1대 양육, 그 다음에 전도 폭발, 기납적 성경 공부, 구약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이렇게 오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에이, 안 해. 다음에 하지. 다음이 어디 있어? 내 생명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5개월 전에 1대 양육 훈련 그때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계세요.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1년 전에 제자 훈련 지금쯤 우리가 그때 막 신청했죠. 그죠? 그때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어. 어떤 분은 막 바빠가지고 막 못하는데 그래도 순종해서 해야지 하신 분들은 이번에 우리 제자방 같은 경우에 뭐예요? 너무 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못하신 분들 하나님이 다시 카이로스를 보내주었어요. 요 카이로스를 확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군목으로 제대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 2년 후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미국에 오셨어요. 그다음에 저는 2주 정도 계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년에 또 올게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했는데 못 오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소고기를 볼 때마다 항상 어머니 생각이 나요.
돼지고기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소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면 돈 내면 고기 뷔페집이 있었어요. 예, BBQ, 코리안 BBQ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2, 3만 원만 내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 비싼 소고기를. 예. 돼지고기도 실컷 먹어요. 닭도 실컷 먹어. 예. 곱창, 막창, 그냥 대창도 실컷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음에 오셨으면 그거를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30대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천국 가시면서 저에게 두 가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먹고 살만 하니까 죽을 뿐 걸리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두 번째로 다음에,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다음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네 인생 네 거야? 아니잖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일? 한치 앞도 모르는데 내일 네 거야? 아니야.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15절,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내 인생 내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6절 그 말씀인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줄 때에 그거를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가면 다음에 또 오겠지요. 그러나 뭐예요? 너한테 올는지 안 오는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천국과 지옥이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어느 남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공사 중이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찜질방에, 불가마 찜질방에 하도 많이 가가지고 지옥불에도 끄떡이 없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옥불 딱 들어가면은 어우 좋다, 시원하다, 뜨뜻하다, 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더 불을 뜨겁게 떼우려고 저 공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또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얼굴이 뜯어 고쳐가지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비슷비슷해가지고 검사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자동 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을 처음으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빨리빨리 기도하고 빨리빨리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빨리빨리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빨리 내 것으로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23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이 사탄을 몰라가라 하면서 최고의 책망을 들은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극과 극이에요. 예. 근데 왜 큰 책망을 받았느냐? 아까 읽었던 2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사람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45절 마가복음입니다. 예,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우리가 할 줄로 알고 지금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죽는다뇨. 고난당한다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 한 번 하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인간적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밤에 문을 열어보니까 졸고 있어. 자, 첫 번째 엄마. 아이고 피곤하지. 그래 자라 하면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불을 껐어. 두 번째 엄마.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힘내. 내 중요한 시험이니까 힘내 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갖다 줬어. 자,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엄마가 그 아들을 이해한 거예요? 네? 예, 두 번째.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예. 그렇죠. 네,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엄마가 아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걔를 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엄마도 걔가 미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걔를 사랑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진정하게 그 아들을 위한 것은 두 번째 엄마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매주 설교하느라 얼마나 힘드셔. 예? 혀도 혓바늘 돋았다면서 입도 아프시다면서 얼마나 힘드셔. 목사님 힘드신데 오늘 예배는 설교 빼고 그냥 예배 드리시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를 미워서 한 말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 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늦게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또 초등부 교사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8시까지인가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피곤해. 막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막 이러시면 이제 교회 안 다녔던 우리 엄마가 문을 열어요. 교회 안 가니? 그래요. 가야지. 피곤해.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아이고 피곤하지. 이불에 덮어주면서 자라 자 그래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교회 갔어요. 예.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자 그 말을 들었으면, 예, 그 말 듣고 내가 교회 안 가고 신학교 안 갔으면 우리 집안은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살고 우리 어머니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우리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해. 그러니까 내 요정에게 들어가서 애 좀 낳아. 누구 생각이에요? 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라도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집안을 위해서 아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베드로야, 네 속에서 지금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범사가 자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네 생각과 네 감정을 내려놓고 따라오라 그 말씀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는 주님을 따라올 때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 생각과 감정이 맞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누구든지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람선에 풍당이 막 일었어요. 배가 막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녀가 막 뛰어다닙니다. 즐겁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안 무서워요. 왜?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그 말을 들었던 거기 탔던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 그 소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배의 선장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장거리 운전할 때에 막 어릴 때는 졸려요. 그러면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내가 운전할까?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이렇게 맡기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깹니다. 운전할 때는 브레이크를 막 밟았다. 그리고 막 그래요. 집사람은 이렇게 평소에는 천사 같은데 운전대를 잡으면 두 얼굴의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맡기려고 하다가 피곤해서 맡기면 잠이 깨더래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맡기고 잡니다, 이제는. 내가 염려한들 걱정한들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예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네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